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2장 1절로 13절 또 31절로 3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두 왕의 길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길어요. 52장이었어요. 두꺼운 책인데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요. 그런데 31절 44절에 시드기야 전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쓰여졌을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두 왕의 길이라는 제목, 두 왕의 길이, 하나는 처참한 패망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뭐예요?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권면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느냐, 아니면 비록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여호와 긴 왕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회복되어지는 죄인이 있고, 그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죄인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시드기야 왕과 그 여호와긴 왕의 그 차이점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에 제가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랬죠. 근데 시드기야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고 사는 왕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계속 내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엿보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권세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 고관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누가 또 와서 저렇게 하자 그러면 또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엿보고, 혹시나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까? 애굽이 도와줄 때를 위하여서 어디를 배반해요? 바벨론도 배반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김 왕이 세워지고 다시 여호와긴 왕이 세워졌는데, 바벨론에서 이들은 애굽하니까 다 저기 하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바벨론에서 세워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바벨론을 뭐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배신을 했다 그러죠.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마지막 시드기야는 이름이 원래는 마띠아였어요. 제가 그 주보에 썼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은 그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가 져줬겠죠. 뭐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가 주로 이름을 져준다고도 그러는데, 기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인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을 이제 끌어가고 시드기야라고
그 바꿔줬어요. 마따야를 갖다가 시드기야라고.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예. 근데 이 역대의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했다. 그 내용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어때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예,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다. 야, 너는 시드기야야. 너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왜냐하면 이 바벨론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전 유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바벨론 앞에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수도 없이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맞대하였던 이 시드기야 왕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지 돼. 너는 시드기야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그렇게 세워놓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로 돌아오질 아니하였다는 거. 목이 곧아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든지 간에 뭐예요? 자기 경영. 자기 경영이 어디에서 나와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탐욕과 나의 옛사람의 습관에서 나오는 게 자기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 내 경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거기에 범죄하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상 이 보면은 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그 백성들의 역사하고 맞물려서 가요. 왕이 의로운 길을 가면 백성도 의로운 길을, 왕이 악한 길을 가면 백성도 악한 길을,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도 움직이고 본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뜨뜻미지근하고 신앙 같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더럽혀졌어요? 그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이방 신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놓기도 하고 뭐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죠. 에스겔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을 시켜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구석구석. 그랬더니 여기 저기에 신상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러니 아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세워놓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뭐 이상하게 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어때요? 가증스럽다 그러는 거야. 가증스럽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말씀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의견껏 내 욕심을 따라서 저쪽에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방언을 갖다 3시간씩 하면은 뭐 복을 받는데 뭐가 영이 열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집어 던지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게 하시냐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장사터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재물들을 갖다가 가져오면 에이 이거 여기 흠이 있어. 다시 사와.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파는 재물로 가져오면 통과. 예. 그렇게 아유 너무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비리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에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예, 이게 참 중요해요. 백성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아끼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을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을 이렇게 해서 헌금하라 그러고 뭐 우리 저기 교회당 예배당 줘야지 된다 그러고 막 그러죠. 예, 그러죠. 그리고 저기 헌금 가지고 뭐 페라리 타고 다니고 5억 7억 하는 그런 막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호의호식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떤지 살피는 것보다 그죠?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너무너무 저기 기름 짜내듯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맨날 야단 맞힌단 말이죠. 네, 맨날 야단만 쳐요. 그러면 성도들은 죄책감에 벌벌 떨고 복음의 기쁨을 못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아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낀단 말이에요. 성전을 아낀단 말이에요. 아이 나 이거 쓸데없어. 필요 없어. 나 이런 성전.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다윗이 정성 들여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지어놓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셔요. 그 아끼셔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이 백성을 구하시고 그래도 이 성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계속 몇백 년 전서부터 이사야 시대 586년에 유다가 망했는데 이전에 기원전 730년대 뭐 이때 막 있죠. 그때도 그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읽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고 근데 읽어보면 다 같은 말이야. 그죠?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을 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끼셔서 여러분들 자녀들 때릴 때 어때요? 아껴서 때리죠? 그러니까 때리기 싫으니까 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난다. 셋일 때까지 움직여. 하나, 둘. 그러다가 또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둘 반, 둘의 반의 반, 셋 반, 뭐 이러면서 막 때리기 싫어서 막 그러죠? 하나님도 그 시기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아끼시려고 계속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며 다녔단 말이에요. 울며 다녔단 말이죠. 그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그죠? 근데 시드기야 걔 구덩이에 넣는다니까 그래 넣어라. 또 꺼낸다니까 그래 꺼내줘. 예, 그죠? 줄 데 없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거 회복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재불능. 여러분들은요, 나는 항상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구제불능. 도대체가 변하지 않고 도대체가
구원받을 일들은 눈꽃만큼도 안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아이러니예요. 기독교에는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속상해야지 돼. 아, 내가 얼마나 예수쟁이 같지 않으면 나를 전도하려고 그랬나. 그죠? 예. 그러니까는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회개하세요. 예. 딱 봐가지고, 아유,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면은, 아, 내가 그래도 예수쟁이처럼 행동하는구나. 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기회만 엿보고, 아, 내가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제발 좀 와서 빨리 저 바벨론을 멸망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시드기야 왕이 어리석고 완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신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마침내 뭐가 임했어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긴 왕은 3년 10일 동안 왕이었어요. 18살에 아버지가 이제 저기하고 이 여호와긴 왕이 3개월 10일 동안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왕이었어요. 누구에게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네? 시드기야 왕에게 기회를 많이 준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잖아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 거고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는 거고 내가 너희로 살게 하는 거다. 그거를 계속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단히, 그죠? 부단히 애쓰셨죠. 그래서 가나안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획가닥 하고 돌아가질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도 11년 동안에 이제 시드기야가 훈련을 받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저기 우리 열왕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는 것과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을 쪼개줬어요. 10지파를. 세상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쪼개줬으면 어마한 걸 얻은 거죠.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말이야 6월달 되면 예루살렘에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가다 마음을 또 유다한테 뺏겨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만. 이것이 여호와다. 아니 여호와 이 저기 그 출애굽에서도 그 시내산 밑에서도 송아지상을 만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요. 그러면 형상은 송아지고 그건 뭐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이제는 차라리 껍데기가 송아지고 내용이 여호와라고 이들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내용의 기독교가 이 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크게 양치는 예수님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아 저기가 교회인가 보다 하고 가잖아요. 그럼 속의 내용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예. 그것처럼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니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남유다에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러죠? 다윗의 길. 다윗이 하나님을 선하게 힘써서 따랐다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은 사울한테 10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달픈 삶이에요. 그죠? 쫓겨다니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 저 사울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다윗은 용사니까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참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막, 아우, 여기도 디고, 여기 다리도 디고, 막 아프고 막 이러니까 요새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아, 하나님,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 나 좀 도와주세요. 아, 나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have mercy on me.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어때요? 교만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고난을 당하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니 다윗은 뭐 하나님 저 원수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막 그러잖아요. 저같이 이제 제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만해가지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 있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서, 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Have mercy on me.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게 사람이 내가 힘들면 겸손해지는구나.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너무 또 나만 그러면 그것도 또 욕심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10년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 그는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누구의 길을 쫓았냐면 여호와김의 그 길을 쫓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김은 뭐죠? 여호와긴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애굽에서 왕으로 세워졌고 애굽에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애굽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세금을 걷어서 애굽에게 조공을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래서 집에 집을 이어서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 대궐을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궁을 늘리고 확장하고 막 그런 거예요. 사치 허영과 그런 거에 막 그 빠져 있던 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왕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로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던지고 이랬던 아주 교만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김의 모든 오늘 읽은 말씀의 52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예,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길을 따르냐 이거죠. 누구의 길을 따르냐. 선한 왕의 길을 따르는 것이나 아니라 악한 왕의 길을 따랐던 이런 그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 폐위하고 여호와긴 왕을 세웠는데 여호와긴 왕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역시 악한 길로 행하니까 3달 열흘 돼서 바벨론에서 와서 갈아치우고 잡아가고 시드기야 왕을 앉혔던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 역시 이렇게 여호와김 왕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게 강력하게 그 우리를 미혹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긴 왕이 여러 번 끌려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607년, 608년 이때쯤에 그 바벨론이 득세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많은 그 다윗 다니엘과 같은 그 유력한 사람들, 왕족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긴 왕을 그 끌어내리면서 여호와긴 왕과 더불어 왕궁의 모든 사람들과 그 일하는 사람들 있죠? 재주 좋은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귀족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에는 비천한 자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비천한 자 597년에 그 비천한 자밖에 안 남은 이 왕궁 이 나라를 시드기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맡긴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유력한 자, 다니엘과 같이 좀 뛰어난 자, 청년들 다 끌려가고 지금 비천한 자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교만함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그 52장에 나온 여호와긴 왕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37년 만에 옥에서 나와서 회복되어졌다 그랬죠? 왜 회복을 시켰을까? 네. 열왕기 하 24장 12절에 보면은 열왕기 하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18째 해이라. 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 왕은 그 밤중에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여호와긴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어떻게 해요?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 뭐 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항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랬거든요.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긴 왕은 살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여호와긴 왕이 그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아들이 7인데 그 7 아들들의 이름에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붙여줬어요. 우리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뜻풀이를 해서 짓죠. 그런데 이 여호와긴 왕은 전부 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기도하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그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기도하는 삶,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엘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호와긴이라는 왕의 이름하고 여고냐라는 말하고 뜻이 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이름이 여고냐라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고냐와 여호와긴 왕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다윗 왕조를 시드기야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올라갔어요? 시드기야가 아니고 여호와긴 왕을 올린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고 어떻게 됐죠? 그는 잡혀서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눈을 뺐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는 이제 끊겼다. 너는 이제 끝장이고 너의 분별하지 못하는 눈은 있으나 마나다. 완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가서 누구를 낳았다 그랬냐면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알디엘을 낳고, 그리고 이 스알디엘이 낳은 아들이 또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자, 에스라 3장 2절 말씀. 에스라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은 다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귀환을 시켜줬어요. 그럴 때에 이 여호야긴 왕의 손주죠. 스알디엘의 아들이니까 손주예요. 손주 이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와서 무엇을 세웠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니까 왕의 아들이죠. 왕의 손주죠. 그러면 그가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정치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는 근데 무엇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보면은 사무엘 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에게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영원하긴 뭘 영원해. 시드기야 왕에서 끝장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데, 그죠? 헤롯 왕 그거는 유다 백성이 아니고 에돔 백성이에요. 에돔에서 나온 저기 그 로마가 앉혀놓은 분봉 왕이에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수룹바벨은 무엇을 그 왕족인데 정치적인 회복을 안 일으키고 뭘 일으켰어요? 성전을 건축했다란 말이죠. 종교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의 유다의 후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요? 요셉에게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계승이에요. 영적인 계승. 네가 왕이 돼가지고 또 왕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인간 나라가 영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면은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엇을 봐서? 자녀를 봐서, 손주를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 31장 52장 31절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요. 52장 31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31절 유다왕 여호와 같이요. 31절입니다. 52장 31절이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딱 왕의 주기 원년 12달째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로 받았더라. 네.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유적을 이렇게 하다가 발굴된 게 이 여호와긴 왕한테 그 공급해주는 그 목록 있죠? 그것을 적은 그 문서가 발견되어졌다 그래요. 사실인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37년 후에 37년 많은 세월 동안 여호와긴이 이렇게 죄수로서 수치를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37년째 됐는데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여기 좀 말이 좀 유치하게 번역이 됐죠. 그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은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많은 속국의 왕들이 끌려왔겠죠.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이게 중요해요. 의복을 갈아입혔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를 입은 것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줬죠. 그것이 우리의 그 어떤 죄성을 벗겨버리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매일 성경에 그 시편 말씀이 105편, 106편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6편에. 예.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비천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낮아지고 수치스러워질 때에 내가 세상에 죄와 더불어 짝하고 마귀의 종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37년의 인내를 겪은 누구예요? 여호와긴 왕이 그 인내의 세월을 겪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살 때에 마침내 회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권위, 권세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러다가 사기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걸리고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진창의 구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7년 동안의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마침내 회복되어지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의 길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안 두고 끝까지 도망치고, 그죠? 그 어리석은 삶을 산 시드기야 왕과 또 비록 1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비록 3개월 왕 노릇하고 힘들게 그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여호와긴 왕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 예레미야서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를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인간적인 아버지라면서 기회를 엿보며 인간적으로